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을 반대로 말하면 내 실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상황이 좋아서 살아가는 인생, 환경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살아가는 인생,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은 내 실력이 어떠함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어떠함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의 여건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전쟁의 승패가 상식적으로 병력의 수나 전략이나 작전의 어떠함이나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어떠함에 의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식적인 요인보다는 그 승패가 전혀 의외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의외의 요인은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적에 대한 마음가짐,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 등과 같은 이러한 의외의 요인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보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딱! 금메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의외의 요인, 이 심리적인 요인,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승패가 좌지우지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 1절 말씀은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서 쪽 아모리 사람의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라는 대적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왔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접하고 간담이 녹아내렸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증언입니다. 그러기에 적군의 사기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해도,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군사의 수가 많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즉 대적들의 사기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냥 밀고 들어가면 끝나는 그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고는 뜬금없이 아군에게는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할례를 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준이, 할례가 뭔 줄 알아? 너 할례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다. 할례는 남자들의 생식기 끝 양피를 칼로 잘라내는 것. 뭐 한국말로 하면 뭐 포경수술 정도 되겠죠. 그러기에 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 겁주는 거 아니야 하준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꼼짝하지도 못하는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성 전투를 앞두고 지금 가나안 7족속이라는 대적들은
초긴장 상태에서 전의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그냥 밀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맞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게 만드는 할례를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인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러셨던 것인가?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었던지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면서도 이 할례는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되면서 할례를 받고 나온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 4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방황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방황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좌지우지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광야에서 또 돈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애굽에서 할례를 받고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후 세대들에게는 광야길이라는 그 상황 때문에 그 40년 동안이나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들에게 그 무엇보다 먼저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할례의 기원과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때 이후에 그러므로 등과 같은 접속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접속사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본문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5장 말씀은 이후에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5장 말씀을 살펴보려면 이후에라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지만 이후에 다가온 이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이전 내용을 살펴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그곳에서 불려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장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올 때는 조카 롯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롯, 데라, 그에 붙은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왔다. 왜 그랬던 것인가? 문제의 발단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너네 못 들어가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진짜 못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부르셨는데 데라를 비롯해서 조카 롯을 비롯해서 모든 식구를 다 데리고 나왔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엄청난 소유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엄청난 소유로 인해 한 지역에 머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갈라지자, 따로 가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제안에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여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너무나도 탁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선택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제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다면 분명 남의 눈에 보기에도 틀림없이 좋아 보이는 땅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땅 근처에는 9개나 되는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보기 좋은 그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엄청난 긴장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긴장관계에 있는 그들에게 어느 날 낯선 사람의 무리, 곧 롯의 무리가 들어와서 합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곳에는 한판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롯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병사를 이끌고 그곳으로 달려가서 롯을 비롯한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재산을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기사입니다. 이후에 다시 안정을 찾고 평안히 잘 지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5장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이러한 배경을 알고 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는 무엇을 할 때 쓰는 물건입니까?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그리고 창세기 15장 말씀은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정황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것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 롯을 구출해 나오는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상대는 9개나 되는 부족 연합이었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보복을 해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갑자기 이 대화 가운데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엉뚱하게도 아브라함은 여기서 갑자기 자식이 없사오니라는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엉뚱한 얘기를 꺼내는 것에는 당시 시대적 배경이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부족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혈연으로 이루어져 있죠. 혈연으로 이루어진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러기에 당시는 사람의 수가 곧 군사력이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던 롯과 데라를 비롯한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수가 곧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가뜩이나 사람의 수가 적어서 군사력도 약한 상황인데 9개나 되는 부족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보복을 해오면 어떻게 하냐라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유에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엘리에셀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자식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군사력도 약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야 할 수도 모릅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불평, 원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또다시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반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약속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불신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약서를 써주십니다.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15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맺으셨습니까? 고기를 갖다 놓고 제물을 갖다 놓고 그 고기를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완전한 죽음을 담보로 하는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둘 중에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고기와 같이 쪼개어져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죽음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담보로 하는, 생명을,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언약. 어찌되었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은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던 그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신의 몸종 하갈과 동침을 권합니다.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말씀을 읽는데 참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이제 접하고 말씀도 듣고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이 갑자기 다가왔어요.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36절, 창세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인데요.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너무 강력한 말씀이라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집안 식구만큼 친밀했던 사이가 있죠. 예수님과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인간적인 사랑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저 또한 우리 가족들을 분리시키셨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제가 우리 가족들의 말에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 동생이 저에게 뭐라 코멘트를 달면 거기에 자유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영향력.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물론 성경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0년쯤 기다렸으면 아브라함도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 아닌가? 우리의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다면 그래도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그 삶의 기초가 우리의 상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이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여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말할 수 있고, 반대로 선택할 수 있고, 반대로 맞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요. 복음 전도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니,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개독교라고 욕하고 우리가 이처럼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른지를 그냥 보여주면 그게 탁월한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와 상식과 합리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걸고 약속하신 약속이라면 이유를 막론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그 어떤 손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내 삶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고 세상이 말하는 상식의 한계선에서, 합리적인 인내의 한계선에서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가 누구입니까? 지금 온 인류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고 있는 중동 지역의 조상이 된 이스마엘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불순종이 현재를 살아가는 온 인류에게 엄청난 비극을 가져다 주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인간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그 인간적인 선택이 후대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알면 그 선택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절대로 그 인간적인 사랑을 강요하지 못합니다.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알면,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죠. 그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를 모르니까 용감하게 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나긴 시간 동안 침묵으로 그와의 대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무엇입니까? 암에 걸리는 것입니까? 사고가 나는 것입니까? 그 사업이 망하는 것입니까? 손해를 보고 도둑을 당하는 것입니까? 도둑질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되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물먹듯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대답과 말씀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방향이라고 그랬죠. 방향 제시가 없으면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다. 자신이 사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방향 제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함에 의해서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엄청난 저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 제시가 없다면 그 결국은 사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침묵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침묵하게 만드는 선택.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제시하심을 침묵하게 만드는 선택, 그 선택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절 말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전생애 가운데 이 침묵의 기간만큼 기나긴 고통의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가장 무서운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게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손해가 일어나고 할 그때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문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가장 무서운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침묵하게 하는 선택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침묵에 들어가셨다가 어느 날 그 침묵을 깨고 입을 여셨는데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절실함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녹아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13년 만에 다가오셔서 첫 마디,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전능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네 아내 사례보다 못하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는 내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였느냐? 왜 기다리지 못하고 네 힘으로, 네 실력으로, 네 능력으로 살려고 하느냐라는 이 절실함이 이 한마디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야,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언약은 창세기 15장에서 언급한 그 언약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든 아브라함이든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쪼개어져 죽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대로라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쪼개어져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죽이십니다. 어떻게 죽이십니까? 할례를 통해 죽이십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데서 낳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 같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 죽어진 몸이 되었다는 것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죽은 것 같은 몸에서 낳은 자식이 바로 약속하신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삭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낳은 자식은 이스마엘입니다. 이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어떠함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자식 때문에 어떠한 비극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반면에 그가 할례를 받고 난 후에 낳은 자식은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력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하니까 떠오르죠. 약속의 자녀 이삭, 약속하신 땅 가나안.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를 그냥 밀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조로의 기획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먼저 할례를 명하셨던 것인가?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은 너희의 실력으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식되어져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을 죽이는 작업을 하셔야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위한 뻔한 승리를 앞두고도 그 무엇보다 먼저 옛사람이 죽음으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할례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복잡한 듯 보여도 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 땅에서 삶은 내 힘과 내 실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선택에는 어떠한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미련함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손해를 감수하는 그 길, 미련하다 여겨지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우리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녀 때문에 미련한 선택도 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 길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할례의 의미를 떠올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인생이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로만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로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뭔가 위대한 어떠한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성도로서 존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이것저것 좀 듣다 보면 요즘에 대선 때문에 뉴스가 아주 시끄럽죠. 뭐 누가 후보가 되느니, 누가 대통령이 되느니, 나 아니면 안 되느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있고 그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용을 쓰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정치인을 대통령 만들려고 막 애쓰는 지지자 같아요. 막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막 이렇게.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셨고, 정작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저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위대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에게 위대함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성도로 존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본문이 제시하는 할례를 통해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진정한 할례가 이루어져서 나의 어떠함은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저 존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위대한 성도가 되려고 하기보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로 그저 존재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아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길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알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해져서 부자가 되어서 높아져서 드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그 열매를 올려드리려고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그저 성도로 존재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